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옛 언약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0절 말씀은 뒤이어 나오는 11절에서 14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자기의 희생제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첫 언약으로 소개되고 또 옛 언약의 희생제사의 부정적인 측면과 그것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1절의 예법으로 시작하여 또한 10절 마지막 부분에도 예법으로 마치는 구조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예법의 중심에는 구체적으로 옛 장막 또한 성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 지상의 성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본문은 첫 번째 성소와 둘째 장막으로 표현되는 지성소 사이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1절부터 제시되고 있는 말씀을 통해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 모두에게 열려 있는 활동 영역인데 반해 지성소는 대제사장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둘째로, 성소는 언제나 항상 들어갈 수 있는데 반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 데 반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막으로 표현된 이 성소의 제사장들이 6절에 보면 항상, 즉 언제나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고 있으며 또 분향단의 향을 피우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진설병을 교체하기 위해서 매주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둘째 휘장 이 뒤에 있는 장막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날은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대속죄 제일 제사에 해당하는 날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별히 둘째 장막에서 대제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황소의 피는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어떤 죄를 속하기 위함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피에 대한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피는 대속, 속죄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피가 제사장 자기 자신과 또한 많은 백성의 죄를 지기 위함이다라고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에서 피의 값을 대가로 치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피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피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관련하여 중심 개념으로 이 피가 대체하여 자리 잡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앞선 5장에서도 또한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백성을 대표하는 특별한 지위를 지닌 대제사장이지만 많은 이들이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이 대제사장도 죄를 지녔고 한계를 지녔고 인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제물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필요로 하며 피를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한계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완전성 사이에 대조를 이루며 오늘 말씀을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성소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성소가 갖는 의미는 강력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고 다시 유대교 정통에 미혹되어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성소,
그 시대는 이제 끝났고 새로운 시대를 너희들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독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밝히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첫째 장막, 즉 성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이어 제시되고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는 앞서 첫째 장막인 옛 언약인 미리 주어진 그 성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8절 이후의 성소는 지성소, 둘째 성소, 둘째 휘장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어지는 하늘 성소, 앞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였고 또한 9장 24절에서 제시되고 있는 참된 하늘 성소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앞서 참된 지성소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첫째 장막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첫째 장막이 여전히 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참된 지성소로 향하는 하늘 성소의 길이 아직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첫째 장막 안에 성소 안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을 다시금 진단하며 초보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자는 양심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물과 제물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제사 제도 하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의 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하게 되는 어떤 죄에 대한 인식, 또한 그 마음을 또한 그것을 인식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참된 성소인 그 하늘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양심의 깨끗함을 받아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아무리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물과 제물을 드리더라도 예배하는 자의 우리들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또한 거룩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육체를 넘어서 양심까지는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문제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의 때까지는 분명히 지속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 하에서 예물을 또한 제물을 끊임없이 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혁의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며 또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옛 언약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계명 또한 다가오는 개혁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구약의 성소 또한 대제사장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지상의 성소, 지성소, 형식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얽매여 있고 우리가 날마다 한계에 부딪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인간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우리가 결코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식 규례나 정결 규례를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새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다시금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장막,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늘 장막까지 나아가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개혁할 그때에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아무리 격식 있게 예배를 드리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를 변화할 수 있는 온전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우리가 그 피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유일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형식과 어떠한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와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지기를 노력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노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큰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